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죠. 참 35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빈든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일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죠.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밑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오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야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21절에 있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먼저 8절 말씀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우상을 불태웠다는 말씀이죠.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얘기해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21절의 말씀은 베냐민 자손은 그렇지를 못했대요. 누구는 이 베냐민 자손을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이게 유다 지파를 기록해야 되는데 베냐민으로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지역 전체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다윗 시대에 와서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나안 정복 사역의 초기이거든요. 사사시대보다 조금 앞서 있는 초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이제 땅을 나눠 가졌고요. 근데 유다는 일부 성공했지만 베냐민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땅에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셨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어 갈 때에 뜻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즉 가나안 정복이 원활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성공하지만 일부는 실패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그런 뜻을 세우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취소됩니까? 그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일이라면 100% 되어집니다. 안 그런가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말씀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사사시대 전반적으로 그러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초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니 정복전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정복전쟁은,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고요.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려고 보니까 위험스러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 않아요. 소홀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잖아요. 그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지 않다.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살다가 4대만이 이 땅에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하신 명령이 가나안 부족들을 다 쓸어버려요. 왜? 심판의 도구로 쓰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의 타락한 7 부족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4대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면서 축복을 받아서 60만, 정정 60만이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심판하려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뜻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데 그거 지킬 필요가 있어요. 소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을 못 쫓아내기도 했지만 안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뒤를 보게 되면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안 쫓아내고요,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이집트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가나안 부족 가운데 일부는 뭘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철병거를 갖고 있었대요. 나무에다가 이제 철을 맞대든지 거기에 이제 날카로운 것들을 덧붙인 거죠. 당대 최고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철로 쌓여 있으니까 못 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동이 철 이겨요. 칼끼리 서로 부딪히면 금방 부딪힙니다.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즉,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부족들은, 특히 블레셋은요,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철로 만든 무기는요, 지휘관 정도만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청동기예요. 동으로 된 거. 이 시기가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사울 시대까지도 청동기 문화였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정복 전쟁이 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철병거까지 있으니까 이건 뭐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두렵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철기 문화를 소유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철병거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 해야 돼? 저거 어떻게 깨보셔? 흔들리는. 결국 그 백성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 타협하고 타협.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는 거예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섞여 사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지지부진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약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감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통해 얻을 은혜, 그 은혜 받겠습니까? 그 은혜가 축소되거나 늦어지거나 아니면 심각하면 취소되는 거죠. 좋은 예를 단지파가 보여주죠.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단지파가요, 정복 전쟁에 실패하면서 지파 존재가 유야무야해집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대한민국의 잘남을 얘기한다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없어졌던 단지파가 이주해서 대한민국 땅까지 왔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간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들이 마치 철병거를 만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청동기가 들고 있어요. 사사기 말씀하죠. 사무엘상 말씀하죠. 군인들 손에 칼과 창이 없었대요. 그러니 어떻게 나가 싸웁니까? 철병거라면. 오늘 세상이 철병거 같다니까요. 철병거는요, 그리스도인 스스로 갖고 있는 힘으로 깨부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철병거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철병거 깨집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철병거를 깨뜨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병거 깨뜨리는, 그래서 세상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